음,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임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22절 말씀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기를,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기를, 또 작은 나라가 강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만명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10만 명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영일 후손들의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만을 10만 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작은 자가 큰 강국을 대신할 것이다. 지극히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였습니까? 약하고 힘없는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단군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이 밥상이 조선시대의 왕들 밥상보다 나을 것 같아. 언제든지 원하면 고기를 먹고, 요즘은 뭐 산삼이나 전복을 깍두기처럼 먹는 시대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수라상이 조선시대의 밥상과도 아마 비견할 만하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영국이 한때 얼마나 해적 같은 나라였나요? 근데 주님을 믿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이 바이킹족, 그 해적, 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중세는 영국을 저 야만이라 그랬잖아요. 그 야만족이 세계 제국하는 나라가 되고, 또 미국이 배 타고 대서양 건너갈 때 얼마나 미약하고 그 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 위에 동네의 등불처럼 온 세계에 비추고, 그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주의 예언적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한 절 한 절 강의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도 이제 시온의 회복과 영광,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 이게 이제 중복 계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깨우침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때가 되면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는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노시 돌을 대신하고, 그만큼 또 금이 나무를 대신하고, 그 엄청난 부가 이스라엘에
몰려올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강국과 부국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물론 예언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 하늘나라의 그런 영원한 축복을 또 그렇게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과 그리고 구속사적인 말씀과 그리고 궁극적인 이 천국의 말씀을 다 어우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이 신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성취되어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좀 복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인 것과 구속사적인 것과 궁극적인 천국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전체 큰 틀만 잡으면 오늘 말씀이 사실 그렇게 또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뭘 굽혀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그랬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는 바로 바빌론 제국을 이야기하죠. 유다를 포로로 잡아서 괴롭히던 자,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 이거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나 무시와 왕따를 당했나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 나라는 보통 나라들과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중반 후렴지를 보시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모라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모라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좀 막혀 있는 상태지만 저는 곧 회복되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또 순례를 해서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감동받는 그날이 또 이제 또 속히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근데 전에는 이런 이제 나라가 이런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뭐가 되게 하리니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때로는 시절에 따라 또 잘못된 시절을 만나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마음 변치 않고, 우리가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도 그 프렌드십 우정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정을 지켜야 나중에 정말 더 좋은 친구가 되고 벗이 되지.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뺏어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 이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렵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이 진짜임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후렴절에 보시면 전에는 버림과 미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있죠. 천국에서 너가 나를 한평생 너가 변치 않고 신실하게
나를 잘 믿었고 그리고 사명 잘 감당했으니 천국에서는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헌신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자, 내가 금을 가지고 뭘 대신하고 놋을 대신하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놋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자, 은을 가지고 뭘 대신하고 철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놋으로 뭘 대신하고 나무를 대신하고, 철을 뭘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우고 공의를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영광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다시는 뭐한 일이 강푸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모으리라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어떤 빛이 되며 영원한 빛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햇빛의 광합 작용으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니까, 그리고 밤에 달도 있어야 또 조류와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밀물이 이렇게 썬물과 밀물이 해서 또 이렇게 또 지구가 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 달빛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참빛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참빛이 왔지만 그 참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각 사람들의 믿음의 목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셔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출 때에, 그래서 믿음은 각 사람의 이제 분량입니다.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참빛 안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그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21장이 보면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참빛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빛의 이제 모습으로 계시를 해주는데요. 자, 21장 22절, 자, 한번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하늘나라는 세상에 우리가 뭐 햇빛, 달빛 보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빛이 하나님 자체가 참빛이시니까 그 안에 살아가게 됨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내 백성이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빼앗겼던 땅에서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하실 때는 엄청난 복으로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땅 없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땅이 없는 민족이 2000년 만에 여러분 땅을 회복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육적인 회복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천국의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약하고 작은 나라가 다시 회복할 때는 따라서 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적은 나라가, 그 적은 민족이 세계를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거를 드러내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회복하실 때에 엄청난 이 지하 자원 축복을 그 땅에 발견될 것임을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1948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전 세계에 떠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나라가 거의 광야 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이 있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도 넘쳐나고 땅도 비옥하고 산도 수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이 산이 많은 것은 축복이죠. 70%가 산이고 그리고 비옥한 그런 나라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60%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 나라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웃었죠. 비웃고, 아니 그런 척박한 땅에, 그래서 1960년 되면 하더라도 그 주변에 다른 나라는 석유가 펑펑 떠지고 지하 자원이 풍성한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애국 같은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뭐 석유가 펑펑 터져서 그냥 놀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땅인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왜 그렇게 땅이 척박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열악한 광야의 땅에 그 나라가 펑펑 석유가 나와서 먹고 노는 그 사우디나 중동의 그런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부지런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지하 자원이 없어도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과 열심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강한 자가 되는 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그 자식이 그 유산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인생의 미친을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에 투자해서 그거를 1000을 100배로 만드는 그런 자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자손은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부모가 물려준 그 유산을 가지고 펑펑 쓰고 오랜 지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탕하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가난도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 때문에 지혜롭고 성실과 열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참 타고난 민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놀라운 이제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하 자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어지고 가스가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학계의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지중해의 그 사해바다 밑에 엄청난 천연 광물이 이렇게 그 안에 보고돼 있어서 앞으로 이게 이제 시추 발전만 이게 좀 개발이 되고 발전되면 그 안에 있는 천연 광물들을 뭐 무한히 캐낼 수 있는 보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땅에 이 보물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지중해 앞바다에 이 석유 매장량이 이제 발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석유 매장량이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투자를 해서 이제 그게 시추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석유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석유양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특히 석유가스, 여러분 석유가스는 모든 자원의 그 기초잖아요, 기초. 그런데 이것을 전량으로 100% 다 수입을 했는데, 그리고 사우디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수출을 안 한다고 그러고 서로 원수의 나라니까. 그래서 그나마 정치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애굽으로부터 석유를 수출해서 그래서 밑에 지하 자원을 돌렸는데, 또 중동의 테러 단체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과는 파이프를 폭발을 시켜버려서 그것도 끊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먹은 거죠. 그런데 지중해 앞바다에서 석유 유전이 매장량이 개발을 되면서 이제는 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만 충분히 먹고 살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수입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지중해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가스청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어지고, 석유도 한 군데만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그 가스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스 양 광구를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대죠. 리바이어던은 욥기에 나오는 큰 용을 이야기하죠. 큰 공룡, 거대하다.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이 이름이 너무너무 거대해서 그래서 리바이어던 가스청을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1월 말부터 시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한 10년 전부터는 이 가스청을 개발하는 또 그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시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지난달 1월 27일인가 28일부터 그 가스를 이제 생산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요거만 써도 120년 동안에 마음껏 쓰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는 자국민들한테 돌리고 나머지 60%는 이제 가스를 주변 나라들한테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나라에서 몰려와서 바이어들이 몰려와서 쓰러 달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럽니다. 이거를 어느 나라를 먼저 줄까? 그래서 이 가스 양과 석유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뿐만 아니라 사해바다 밑에는 또 지하 천연 광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밑에 엄청난 지하 보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현실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며, 이제 금이 은을 대신할 것이고 철이 돌을 대신할 것이고 또 은이 나무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거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물론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또 주님을 믿는 나라들이 또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소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이 복 있는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 잠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나님이 품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의 집을 상징하는 이 땅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모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오늘 한날 여러분들에게 복된 날이 되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날 여러분들의 성일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가 제단의 불이 주의 성전에 환히 밝혀지게 되시고 그 참빛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주의 나라 들어갈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 영광의 날이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날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